가정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삼성교회 가정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신종 질병 코로나19 감염증이 빨리 사라지고 또 극복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되찾고 모든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한 주 내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자주 뵐 수 없는데 다들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질병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어서 일상의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때 여러 가지 또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랑의 교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또 공지문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모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공지해 드린 대로 금주에도 예배와 모임은 동일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중에 2부, 3부, 9시,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다 보면은 예배의 집중력도 또 전과 같지 않고요. 또 소홀히 하기도 쉽고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쉽게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매일 낮 12시 1, 2, 3 기도 운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문 다시 한번 오늘 보내드렸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일들이 혹시라도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출입하셔야 된다면 또 교회 사전에 교육자들에게 전화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다 평일과 동일하게, 전과 동일하게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가 힘들고 교제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임들이 위축이 되고 또 관계의 끈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학교 예배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부서별로 다 예배 사전 녹화해서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스마트 TV에서 유튜브로 또 핸드폰으로 또 우리 핸드폰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앱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학교 영상 예배를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 하셨다는 이 인증샷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전도사님 교회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나중에 선물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 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사진이라든지 또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예배하는 장면 또 인증샷 또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증샷 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잘 찍은 인증샷 있으시면 저희가 추첨하든지 아니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참 위축되기가 쉽고 우울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고요. 또 비록 나오시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또 헌금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영상에서 드린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평소보다도 헌금이 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지난주에도 보통 때와 다름없이 별반 많이 차이가 없이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다소 조정이 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이라든지 권사의 헌신 예배라든지 또 교사대학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들이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사태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또 주보 홈페이지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 벌써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이 땅에 전래된 역사를 보면 1884년 의사 알렌이죠. 알렌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벌써 한국인과 서양 선교사님들과의 만남과 접촉은 중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섭니다. 1784년 이성운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한 것이 카톨릭의 시작입니다. 개신교 관점에서 볼 때 200년 남짓 만에 전 세계에서 참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의 수가 1천만 명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800만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보다 되지 않는 것으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수많은 이단들이 배출되었다는 점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도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만들어진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횡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수가 작게는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교회 성장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수가 약 한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수한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통일교, 구원파, 다미성교회, 신천지. 다미성교회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허황된 그런 이단인데요.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한 300
300여 개 정도입니다. 근데 이단의 속성상 이 공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다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파악된 것도 있고요.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활동하는 이단의 개수가 한 100여 개입니다. 그리고 뭐 군소 조그마한 이단까지 합하면 한 300여 개가 넘습니다. 30년, 40년 전에도 300여 개 가까이 되고요. 지금도 3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릇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죠. 말의 뜻은요, 다를 이자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핵심 교리에 있어서 정통적인 교회와 바른 신학에서 비켜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의 경우는 정통 교리를 너무나도 크게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또 결과적으로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켜난 것을 말합니다. 이 배경에는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환상, 체험, 개인적인 성경 이해 등을 근거로 그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단들이 출발했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의 집단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정통 신학을 공부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어요. 대부분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또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이 이단들이 사이비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이단들, 한국사회 이단들이 시간이 가면서 사이비 집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대상인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뒤로 가거나 사라지고 지도자죠. 교주죠. 교주가 신적 존재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교주가 신적 존재로 등장하는 순간 사이비로 규정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빗나간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을 가리켜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신적인 존재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몬교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근데 이단이라고는 말하지만은 사이비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신적 존재로 탈바꿈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지만은 지도자가 교주가 신적 존재로 탈바꿈하지는 않아요.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신천지는 명확하게 이단이라기보다는 이단에서 출발했지만은 거의 사이비 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를 가리켜 재림 예수, 성령님, 이긴 자, 영생불사 이런 이야기로 이만희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따로 없고 교주가 신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이비를 이에 비해서 이제 이단에 대비해서 사이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비는 기독교와 무관한 종교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이비. 기독교와 무관한 종교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체가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교주가 신적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통일교, 신천지 등이 사이비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주들이 모두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격화가 됐죠. 뭐 나뭇잎 타고 뭐 대동강을 건넜다는 등 뭐 광신 집단의 교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북한 집단을 사이비 종교 집단과 속성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 기독교 신앙의 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가리켜 개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유럽 교회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개혁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교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이 그 특징이에요. 순수함이 있죠. 또 성경 중심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죠. 그 남미 아프리카 교회의 신앙의 특징, 교회 신앙을 가리켜 해방신학, 해방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분히 이제 좀 정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억압된 민중들의 그 자유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베트남이든지 뭐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에 입국을 또 금지했는데 제한하고요. 동남아시아 교회의 신앙을 가리켜 워터버팔로 물소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물소 신앙. 몬순 기후의 자연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별 그리고 대륙별로 그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계 기독교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복신앙은 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자체 목표가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찾고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종교가 그 종교를 통해서 신앙 활동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신앙의 초점, 목적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성격을 아주 강하게 띌 때 그런 신앙의 특성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세적인 복을 가장 우선해서 구하는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구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을 구하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 역시, 성경 역시 내세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 모두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 복의 종류라든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자칫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아주 깊이 빠져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 때문입니다. 무속신앙. 한국의 전통신앙은요,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민간신앙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이죠. 영매라 그러기도 하고 무속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접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무당을 통해서 기륭, 화복, 치병, 기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물리치고 길한 것은 불러들이고 병은 또 낫게 하고 복을 불러들이고 치병 기복 기륭 화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는 영매가 무당입니다. 일반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이 영매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사는 일반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뭐 영적인 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접신을 통해서 영계를 경험한 존재로서 무당은 그 자체로서 벌써 일반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지 않냐? 나는 영적인 신비한 환상과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대체로 이 교주들이 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환상을 봤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 이야기하고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그 기저, 밑바닥이죠. 불안과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없앨 수 없는 거죠. 불안과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이 불안과 소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무속신앙이 과거에는 발달했죠. 그래서 무당은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경험하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조선조 시대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왕들조차도 무당을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굿을 보기도 했거든요. 동시에 범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무당의 말에 따라서 치병, 기복, 기륭, 화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무속인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머리에 칼을 두고 자라. 그러면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서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게 되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벌써 불안한 거예요. 서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런 미래에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과 소망이 이제 점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점까지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점을 치는 무속인 역술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한국에 지금 문화부죠. 문화부에 등록된 무속인이 62만 명인가 3만 명입니다. 발표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6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4월달 되면은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런 선거철만 되면요, 점집이 문전성시예요. 문전성시. 아직도 여전합니다. 점을 보는 것, 점 치는 것. 한국 사회 국민들의 정신 세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기독교인들도요, 약 20%가 점집에 가본 적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믿기 전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믿고 나서도 초신자의 경우 점집에 가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한국인들의 문화, 사상, 종교성에 이런 민간 무속적 문화가 녹아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인 거예요. 한국 사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일반인들의 무속적 종교성과 문화적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어쩌면 배경이 되고 원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등장한 이단의 개수보다 한국교회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단의 개수가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신앙세계, 종교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종교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교주의 신격화, 절대화죠. 무당의 특징이거든요. 무당은요, 가면 벌써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기를 죽여요. 반말해요.
얼굴에 재앙이 끼었구만. 아이고, 야, 무덤자리 잘못 썼구만. 단정지어서 반말을 해요. 벌써 갑을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안과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이도록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걸 직접 경험 해보지는 못했지만 경험할 수도 없고요. 1억짜리, 억대짜리 굿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무당들의 이야기, 무속적 신앙, 정신세계, 문화 때문이에요. 풍수지리설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풍수지리설을 이야기하면 그 과학적인 이치가 녹아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땅에 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건 과학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풍수지리설에 보면 묘자리 한번 잘못 쓰면, 조상의 묘자리 잘못 쓰면 자손 몇 대까지 화가 임한다. 이상하게 집안에 우환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더라.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에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무속 종교에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이즘을 간파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도 그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기독교를 가르쳐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조 특별히 500년 역사 동안 이어져온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세계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가리켜 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루속히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런 구호는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복이 우선입니다. 구원의 복이. 물론 현세적인 복도 구하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실 복된 것입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예요. 구원의 복, 목적 있는 삶, 그리고 현세적인 복이 그 다음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과 의식,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서구 사회, 특별히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기독교 교회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기는 해도 우리 한국 사회 이단과 사이비의 종류와 같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복의 개념이 우리와 사실 사뭇 달라요. 중국은 사이비성을 가진 특정 집단의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무속적인 문화와 문화의 영향과 배경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는요, 아예 국가 자체가 다신 사상이에요. 일본 문부성에 등록된 신의 종류만 해도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다신 사회니까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기가 어려워요. 오음진리교 외에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종교나 이단 사이비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1549년도에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으로 전로됐거든요. 지금 벌써 400년이 훌쩍 넘었죠. 거의 5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본 교회 5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 사이비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합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참 비교될 만한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지켜 살아가는 실천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나머지를 더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그 틈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참 질병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여기에 아주 큰 부정적인 역할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통 교회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바른 질서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모든 현장이 영적인 질서가 참 흐트러져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속히 구해 주시고, 이런 일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참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참 위기가 확산되고 온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건강과 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을 주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잘 사라지고 모든 삶을 또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위에와 죄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들 위에 길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지하교회 또 고통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 중에 구하는 지하교회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